네, 오늘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구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누구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자, 우리네가 이제 자녀를 낳는다든지 또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통하여 손자, 손녀를 보게 된다든지 하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당면한 숙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이렇게 이름을 짓기를 했었죠. 근데 근래에 와서는 아이의 엄마, 아빠가 예쁜 이름으로 부르기 편한 그런 이름들로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참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장명소가 있는가, 또 이 모든 장명소들이 그렇게 유명한가, 그들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연월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름을 짓는 어떤 이런 장명소를 찾는 것은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의미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렇게 그런 데를 찾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이 방송 드라마 중에 드라마라고 해야 될지 방송 중에 명품의 이름이 운명을 바꾸는가 이런 어떤 방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금 방송의 타이틀에 보면 명품의 이름이 운명을 바꾼다 물음표와 그 다음에 느낌표를 딱 붙여놓은 걸 보아서는 이 방송에서 어떤 이름이 그 운명을 바꾸거나 그 운명을 어떻게 달리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됐을 거라고 보여요. 그처럼 이런 우리네 이름들이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와 다르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이가 낳기 전에 이름을 지어 놓거나 아니면 놓으면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에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면 어, 그 아이의 어떤 이름 속에 그 아이의 어떤 특징이나 장점들을 잘 살펴서 그 이름 속에 이렇게 담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을 유예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좀 다르고 또 성경에 보면 이제 소개되는 거에 보면 어떤 사람 인물을 소개할 때 누구의 형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름도 중요하겠지만 이름 외에 그 사람의 어떤 족보, 누구의 어떤 계통에서 난 인물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살피는 것이 성경의 어떤 기본 정신과도 잘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 특별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특징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다 이름에 녹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새겨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어떤 전 인격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좀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희망을 이렇게 담는 이런 것이 좀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장명소라는 것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장명소가 성읍을 이루고 있겠죠. 그런데 뭐 성경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전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 인생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담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고, 또 성경에는 옛 이름과 새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옛 이름일 때의 그 사람의 이름과 새 이름을 받았던 그 사람의 이름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 모든 짐승들의 이름 짓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이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각종 짐승들 중에 아담의 짝이 있는가 해서 아담에게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이끌었는데 아담이 그들의 이름만 지었지 그 중에서는 자기의 짝대는 여자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그 이름들을 지었는데 지금 이 이름들을 우리 그 말로 잘 번역을 했는지 몰라도 그 짐승들의 그 특징과 이름이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죠. 물론 우리가 오래도록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 짐승 하면은 그 이렇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뭐 아주 익숙하게 이렇게 이름과 그 짐승의 어떤 그 외모나 모양새나 그 어떤 짐승의 특징이나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연상시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린이나 이런 거 보면 참 목이 길어서 기린 같고, 코끼리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같고요. 양은 순하니까 양 같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름이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지요. 또 소 같은 경우는 우직하니까 그래서 소, 우직한 어떤 느낌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어떤 짐승들이 고유한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의 대표성을 가지는 거죠. 또 이름을 이렇게 부여한다라는 것은 아담, 첫 사람이 짐승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모든 짐승들은 사람의 어떤 다스림과 통치와 보호 아래 있다라는 걸 또 상징하기도 해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그냥 성취되는 것인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누구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을 시 한 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김춘수 시의 꽃이라는 신말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예, 신말이 좀 아름답고 또 의미를 새겨볼 만한 어떤 신말이죠. 자, 이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은, 즉 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풀의 그 많은 들풀들 중에 그들이 누군가가 찾아와 줘서 그 꽃을 보고 뭔가를 새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들풀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들풀들이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 의미를 새겨보고 이 꽃들을 불러주는 어떤 그런 거는, 즉 이 들풀의 어떤 꽃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것을 새겨본다라는 것은 그 들풀의 어떤 존재의 의미가 부여돼요. 존재 목적이 부여돼요.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 계시를 볼 때 이런 어떤 자연 만물을 보고 깨닫는 일반 계시라는 말이 있고 또 우리 기록된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를 새겨보는 이런 것은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조상들이 이런 어떤 복음의 말씀의 증거를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의 어떤 운행 이치나 존재의 어떤 의미를 새겨본다라면 그걸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존재케 하신 그분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앞에서 들풀에 지나지 않는 그 들풀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의미가 새겨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줌으로 인해서 그 꽃말을 가진 이런 하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고결한, 또 물망초 같으면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어떤 그런 소망, 또 개나리 같으면 봄날의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어떤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떤 의미가 새겨져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새겨진 것들을 우리 정원의 어떤 하초나 또 우리 베란다의 어떤 하초로서 우리가 가꾸게 되면 이런 하초들과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게 돼요. 즉 이런 하초나 정원수로 키우게 되면 그것들이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생명의 변화, 그걸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새기게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어떤 온실에 이렇게 키우게 되면 이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의 어떤 소득을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들풀에 지나지 않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목적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즉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 피조물들은 그 의미와 목적을 새겨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그런 만물과 만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과 그분의 어떤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어떤 생명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름을 부르는 것과 이름을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내야지만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첫 번째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으라고 하는 이 모세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은 세상으로를 상징한 애국을 떠나온 사람들과 맺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인데 오히려 세상 것을 다시 사랑한다?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또 세상으로 불러내기에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희생을 치르고 불러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린 양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상 것이 무엇입니까? 상징이 돈, 명예, 권력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실행한다고 교회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은 이 간음하는 행위예요. 그 음행하는 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예수와 같은 망령되자가 없는지 살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중에 혹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서 세상 것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세상 사람 못지않게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망령된 것이니까 그 행실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교회의 인도자들이 하늘의 복도 받고 세상 땅의 복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의 복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가르침으로 내놓는 것 중에서 세상 복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이는 어떤 가르침을 낸다라면 계시록에서 가장 경계로 삼는 것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다의 교훈이에요. 그 중에서 이 세상 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실행하는 것인데 이 발람의 교훈은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이 구분이 무엇인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 사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어떤 참 아주 초보자의 어떤 그런 믿음의 도를 실행하는 뭐 믿음의 도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것을 실행하는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것이 너무도 이 많은 교회에서 이런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심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교회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라면 세상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 하나님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 땅에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어야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 이름을 심히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끝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보죠. 여호수아서 23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인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23장이라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임종을 앞둔 고별사와 같은 그런 어떤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나안 땅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못해서 그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신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또 우리 그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새겨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렇게 연금이 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어떤 서신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나 이런 주변의 아시아 교회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그들의 어떤 일들은 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새겨보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새겨보면 우리가 지금 그 행하는 것들 중에 은연중에 우상 숭배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도 당연시 하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우리 이제 각 구교에서는 이렇게 동상들을 많이 새기죠.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리아를 그 성모라고 해서 이렇게 동상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많이 섬기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동상은 새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그 예배당 그 강대상 뒤에는 항상 이 십자가상을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거 붙일 때 뭐 십자가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희생을 잊지 말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떤 그런 예수님의 어떤 희생과 같은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도가 지나쳐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런 공원식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는 이런 어떤 형국에까지 이르렀어요. 십자가가 과연 이런 조형물로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기념사진으로 남기는 만큼 이렇게 희화화될 어떤 그런 것이 십자가인가요? 또 그거 이제 또 넘어서 각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반지나 목걸이로 해서 이렇게 치장물로 이렇게 끼고 또는 목에 걸고 다니는 이것이 이제 너무도 이제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는 것 같아요. 참 곤란한 어떤 모습들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어떤 희생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새겨야 될 어떤 그런 의미들이지, 이것을 이렇게 뭔가 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몸에 치장물 또 이런 조각물로 할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단 말이죠. 이런 것이나 그 구교 캐톨릭에서 이런 동상을 새기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어떤 사상이라는 것이. 또 이 밑에 사진을 보면 교회 예배당에서 이런 무슨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이런 절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교회 중에서 이렇게 절할 일이 뭐가 있죠? 저는 도대체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상차림을 한 다음에 그 앞에서 절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절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어떤 말씀과 우리의 고전의 어떤 그런 미폭양속이 이렇게 혼합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 캐톨릭에서 행하는 이 교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거의 어떤 신대리인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 것이 참 좀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네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교회 인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성직을 상징하는 이런 외투를 입고, 그래서 일반 평신도와 달리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아무 생각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시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나 이 목사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성직을 상징하는 이런 외투를 입고 행하는 것이나 교황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나 사실은 정신적인 사상이나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한 노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바로 그 계시록에 의해서 가장 엄하게 경고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각물을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세벨의 어떤 교훈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런 어떤 교회 중에서 은연중에 너무도 당연시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어요.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 세 번째는 불의한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공의와 공법이 흐르는 세계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르침 중에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을 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이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 세계는 불의의 반대인 공평과 공의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세계죠. 오히려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세상 것에서 거의 낙오자가 되는 이런 어떤 형편에 놓일 정도로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팽만한 세계예요. 그럼 그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흐르는 이런 세계로 나아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주신 대로 그 세계 하나님의 어떤 공평 그것이 우리 모든 어떤 삶의 어떤 현장에서 접목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실상, 남유다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의 어떤 말씀에 보면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그들, 여기는 그들이라는 건 야곱의 우두머리,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이에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래요. 그들 우두머리는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한다는 거죠. 이거 오늘날 우리 실상과 우리나라의 어떤 실상과 너무도 닮아 있죠. 예? 돈이면 다 통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이라는 회사는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재판만 진행되는데 늘어진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잠시 지난 정권 때 뭔가 불이한 걸로 인해서 잠시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다가 금방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는 아주 다른 기업체 정도라면 그 기업 사주가 옛날에 그냥 감방에 갔을 그런 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이 언제 결론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체가 너무도 힘이 크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잘못되면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그런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도 가도 못하는 아주 아주 고약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기업체의 어떤 그 오너가 감방 갔을 때도 그 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은 그런 어떤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막 걱정하는 그런 모양새를 내면서 이렇게 감싸고 있죠. 오늘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법을 다스리고 있는 법을 이렇게 핸들링하는 그런 어떤 집단들,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집단들이 과거 정권에서 어떤 행악을 벌이고 있고 현 정권에서도 어떤 행악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세상은 불이 불법한 건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미가서 선지자의 말씀 중에는 제사장이 싹쓸이하여 교훈한다고 그래요. 오늘날 이거 우리 이 교회들에서 그냥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에요? 네? 교회의 인도자들의 그들의 어떤 생계 문제가 뭘로 해결돼요? 다 교회의 어떤 재정에서 다 해결을 받고 있죠.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왜 당연합니까? 우리 유명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을 자비량으로 했어요. 네? 그러면 그들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당신의 어떤 사역에 방해될 것을 대비해서 스스로 돈을 필요를 이렇게 충당하면서 물론 다른 교회의 어떤 자원하는 어떤 그런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자비량하는 이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인도자라는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것이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인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모든 교회의 그 일원들도 이것을 너무도 당연시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과거 레이 지파들의 어떤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레이 지파들도 24반차 동안 그 반차에 따라서 그 반차 자기 순서일 때나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물을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자기 맡은 일을 했지, 평상시에는 나와서 자기 어떤 그 분배받은 땅에서 자기들의 어떤 소득을 얻으면서 그걸로 영위를 했어요. 레위 지파들 봐보세요. 민수기 35장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자기들의 덜을 배당받았잖아요. 근데 11조의 몽으로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한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론 지파들의 하나여서 그랬지, 나머지 레위 지파들 중에서 아론계를 떠난 나머지 지파들은 다 반차에 따라서 그 성전의 일을 그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이 무슨 이런 지파가 있습니까? 아니,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직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 교훈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의 어떤 그 앞서서 봤던 그들의 어떤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것들, 너무도 당연히 여기는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딱 지향하는 바 아니면은 이거는 말씀 파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유대인의 어떤 그 장로 유전처럼 오늘날도 그냥 이것이 당연한 거냐. 우리의 모든 어떤 신앙의 어떤 지침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에 벗어나면은 그것은 다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확한 어떤 잣대, 말씀이 기준이 된 잣대에 따라서 행해야지. 무슨 지금 뭐 레이 지파를 따르는 이 지금이 뭐 구약 시대입니까? 실상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렇게 보면 신학을 했고 뭐 했다라는 그 어떤 제도권 내에 있는 목회자들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가 강론이나 이런 거는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참 어딘가에 숨어 있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들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익숙한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싹쓸 이해서 어떤 교훈을 배설하는 이런 것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가장 경계로 삼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을 끝내야지 버가모 교회에 새 이름을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어떤 사람이 존재가 되려면 이런 불의와 불법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가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지 새 이름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우리는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거짓 예언을 행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고 한 말씀을 안 전하고 자기 말을 전한다라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보면 참 이와 유사한 일들이 교회 중에서 많이 벌어져요. 특히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건축비 모금을 할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교회 인도자가 직접 하기는 좀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일을 벌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흥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요. 그러고는 그의 사례를 하죠. 사례 빌명목으로.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 이것은 정말 폐역한 짓 아닙니까? 어떻게 건물이 성전입니까? 건물의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3일 만에 무너질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이 실질적으로 AD 70년에 무너졌죠. 물론 예수님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고 한 것은 주님의 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살아나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전은 그렇게 살아나신 그분의 영이 임한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가 되어 있는 곳이 성전인데,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분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정말 이 사람들, 정말 거기 정말 성전이라고 알고 이렇게 한다라면 정말 무지해서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의 어떤 내쫓김을 당할 것이고, 이 자가 정말 이게 성전이 거기에 성전인 걸 아닌 걸 알면서 자기의 어떤 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사역의 어떤 성공의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건물 건축을 이렇게 종용한다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죠. 그 앞서서 말했던 듯이 자기 싹쓸 위해서 교훈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 거짓 대응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제 예언할 때, 그때 남유다의 실상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이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 두랫돈을 이렇게 엮는 두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불쌍히 여겼죠. 그런데 일반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분을 칭찬하는 어떤, 물론 그분은 성심을 어떻게 해서 넣었던지 간에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거기를 비통하게 여긴 이유는 얼마나 이 백성들을 고혈을 짜냈으면 이들이 저 두렵돈 있는 저것마저도 털어내는 이런 것까지 행하는가. 그래서 유대 실상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어떤 상처들, 그걸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경우에 막 이렇게 서운하는 거, 지금 현금이 없으면 뭐 이렇게 작전 헌금을 내라고 뭐 백지에다가 이렇게 써내고 하는 이런 행위들, 저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근데 못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심성적으로 별로 그렇게 뭐 정직하지 못해서 그랬던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는 않아요, 지금.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리적인 면에서도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많은 어떤 시험을 당하고 마음의 어떤 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사로 여기는 어떤 이런 인도자가 있다라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럼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얼굴도 붉히지도 않는다라는 게 조금도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뭐한 일인지 이런 분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지 어쩌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은 늘 쪼아리고 있지만 주기도문이 말하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어떤 것인지 의미를 새겨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그 실상과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날과 너무도 이율배반적이고 이게 너무도 또 그 말씀의 어떤 기도를 표피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무슨 어떤 예배의 어떤 순서지 한 꼭지로 이렇게 자리하는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여기는 것이 참으로 너무도 안타깝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자 우리 이 밑에 사진들 보면은 신천지 이만희 그 하나님 교회 그 저기 안산홍 장길자 그 옆에 세 번째 그림은 정명석이 JSM 네 번째 그림은 통일교 이제 그 교주로 문성명 씨는 돌아가셨죠. 그 아들이 이어하는데 이 혼인을 할 때 막 총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한번 이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상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멀리 간 이단들이기 때문에 다 이단이라고 이들의 어떤 그 벗어남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정말 이들의 어떤 것은 너무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럼 우리 어떤 교회의 어떤 실행 중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짓 예언을 행하는 것. 예? 자기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경운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두개인의 어떤 누룩과 같은 어떤 가르침이니까 이런 것을 끝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있겠죠. 자,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짓 예언 두 번째 또 살펴볼 건데요. 에레미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에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못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보내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들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도 보면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말들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들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이렇게 예언을 행하는데 밑에 보면 이 세 사진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일 첫 번째 교회는 명성교회예요. 이 명성교회는 요즘에 그 세습으로 좀 그 시끄러운 교회인데 제가 오늘 이 올린 거는 뭐 세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세습은 뭐 아들이 아주 뛰어난 어떤 거는 말씀의 어떤 정인의 어떤 거는 자질이 있고 그런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뛰어난 어떤 그런 정인이라면 다른 어떤 교회에 가서 이렇게 목양을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선례로 남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교회가 종교 통일 운동을 해요. WCC 운동이라는. 그래서 이 교회가 실행하는 것 중에서 아주 악한 것이 이렇게 통합운동이에요. 세상은 너무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뭉치자, 통합하자 이러면은 좋은 선의로 읽는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말씀은 분별과 구분이 이것이 분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거룩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과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하는 교회의 어떤 실상이기 때문에 이 명성교회의 어떤 그런 그림을 올렸고요.
두 번째는 이 조영기 목사라고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신무하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나 여하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사진이 뭐냐면 국민일보 창간 25주년 기념 뭐 이런 말씀을 그 기념하는 자리에 선 모습이에요. 자, 이런 어떤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의 어떤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세상과 같은 이런 원리와 같은 이런 언론의 어떤 힘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언론을 가졌죠. 그런데 이 언론사를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경영하면서 무슨 배임 행위로 뭐 500억이니 얼마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일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이제 바로 막 나눠지는 어떤 그런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순복음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법을 추구했던 그런 어떤 교회에서 출발한 거 아니에요. 즉 뭐냐면 우리 보릿고개 시절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교회에 오면 세상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실행을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많이 순식간에 번창을 했죠. 그런데 초창기에 그런 어떤 그 세상 복을 빌어주고 그런 걸로 너무 나가고 여기는 은사주의다 뭐다 해가지고 그렇게 요란한 어떤 그런 교회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어떤 이단의 어떤 모임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교세가 이렇게 커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이단이 그냥 세력을 얻으니까 그냥 정통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순복음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이 세상의 어떤 거는 그들의 어떤 힘의 논리가 그대로 지배되는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 순복음 교회예요. 그래서 언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어떤 교리의 어떤 그런 어떤 정통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예, 하늘의 어떤 그런 것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표상으로 이제 제가 올렸고요. 세 번째 이제 이 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돌로 이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요즘에 뭐 요한복음 강론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나돌아다녀요. 그래서 몇 편 들어봤는데 이분의 어떤 그 성경을 대하는 것이 이 사회학자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냐면 개혁자로 오셨어요. 혁명가예요. 혁명가고 이분이 말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 말하는 이 사랑 이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그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런 그 성경 강론이나 가르침은 사회학자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충분한 게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사회 개조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가르침, 이런 분들의 이런 추구하는 것들이 다 인간의 교훈이고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행하면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특히 도울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분의 어떤 그런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어떤 그 기득권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득권에 의해서 희생당한 어떤 그런 측면, 그런 어떤 측면으로서 모든 걸 이렇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맥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분의 어떤 가르침은 사람의 교훈이고 생명을 다루는 이런 어떤 성경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어떤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바로 거짓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끝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거짓 맹세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 있죠.
자, 맹세라는 거는 인간의 맹세의 허언이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맹세한 것들을 맹세대로 우리가 지킨 것이 많습니까? 그 맹세들을 그냥 허언으로 그냥 보낸 것이 많습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허언으로 보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맹세라는 히브리어 말이 세바인데, 세바는 7번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허언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맹세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거짓 맹세가 아닌 참 맹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 큰 자가 없어서,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온전히 지금 지켜졌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있고 그 신약으로서 구약의 약속들, 모든 것들이 약속이 다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생활을 하는 거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는 건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였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맹세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이 우리에게 지금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든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었죠. 또 호세아서 보면 이스라엘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세우니 그들이 그 재판이 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맹세를 했는데 맹세라는 것이 오히려 독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해가지고 맹세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맹세를 했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인해가 헛소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어떤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그게 독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맹세에 묶여서 그걸 지키고자 하니까 지킬 형편이 안 돼서 안절부절하는 걸로 인해서 독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뢰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독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 맹세를 하면은 그것이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맹세는 지킬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만한 거는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맹세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대부분 맹세하는 거는 지키지 못할 것들을 맹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다. 그 정도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 잘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율법적 종교 행습을 자기들의 어떤 겉으로 이렇게 맹세로 이렇게 행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허언인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허상을 지적하는 그 예수를 그들은 못 이기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네. 율법적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고 사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겉모양만 내는 이는 실상, 이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거든요. 자, 우리 밑에 사진을 보면은 우리 이제 사람들이 맺는 언약 중에서 결혼이라는 이 혼인이라는 이 맹세가 참 큰 맹세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맹세를 하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툼이 결국에는 이 봉합되지 않으면 이렇게 법정으로 가는 이런 어떤 절차를 행하는 사람들 오늘날 너무도 많죠. 그래서 사람의 맹세라는 것이 그냥 가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맹세를 행함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판명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인식을 가져야지, 우리가 늘 맹세하면은 이게 자기 자신이 뭐냐면
교만하고 높은 자들이 그런 맹세를 잘 해요. 그렇지만 자기 실상을 알고 자기는 그런 맹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맹세를 하지를 않죠. 네. 자, 오늘 주제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첫 번째 시간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봤고요.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내 안에서 제해야 될 그 망령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미를 잘 새겨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의미를 잘 새겨보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 고유한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어떤 의미와 오늘의 주제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